유대 지방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여인과의 만남이 있으셨고, 또 그 여인이 계기가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던 중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고향인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나사렛으로 가시지를 않고 가나로 가셨다. 물론 이제 나사렛이 더 남쪽으로 있거든요. 나사렛이 더 남쪽으로 있고, 가나는 그 북서쪽,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한 25, 30km 정도 되는 거기에 가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이 가나에서 이 동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있고,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사역지가 가버나움이셨어요. 이제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주로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행한 일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하였으리라.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못 믿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곳이 이제 가버나움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여튼 뭐 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나사렛이 더 남쪽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일반적으로 간다면 또 고향도 나사렛이고 하니까 나사렛으로 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가나로 가셨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아마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위에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나사렛과 가나 사이도 아주 비교적 가까운 곳이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는 좀 다른 곳이니까, 이 나사렛으로 가면은 당장 거기에 부모, 뭐 요셉은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형제 뭐 다 있고, 거기에 가까이 살던 사람들 다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지 않으시고 가나로 가나는 그래도 이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관계의 사람들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그런 곳이 가나이고, 나사렛은 여전히 옛 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나사렛이고, 그래서 나사렛을 버리셨다는 뜻은 피하셨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하여튼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갈릴리로 가셨는데 가나로 가셨다.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진 곳으로 가셨다.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요. 우리가 어떤 관계냐, 뭐 정치적인 관계냐, 뭐 이익 관계냐, 뭐 다른 어떤 이념 관계냐, 뭐 이랬을 때 믿음의 관계냐, 또 그 중에 하나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갈릴리 가나로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 유대에서 올라오셔서 갈릴리로 가시긴 가셨는데 누구에게 가셨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가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혈육보다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뭐 하여튼 당위성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혈연의 관계의 사람들보다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의미를 갖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혈연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의 맥락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 선교사님들 외국에 계시다가 이제 오면은 혈연의 관계로 가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래요. 뭐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가깝기는 이제 더 가까운데 머물기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래서 믿음의 관계에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나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 하면은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은 사람. 살기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에요. 가버나움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가나로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가나로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제 온 거예요. 와서 기다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 가나에 먼저 가 계셨고 그 소문이 가버나움까지 이제 들렸고, 그래서 그 왕의 신하, 근데 그의 아들이 병이 든 그가 이제 가나까지 온 거죠. 가나까지 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가나가 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쪽이니까 낮은 곳이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보통이면 의사 찾아갔겠죠. 의사 찾아가고 다른 방법을 취했을 터인데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더라 하는 그 소문을 듣고는 이제 이 가나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청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 사람이 사실은 표적과 기사를 안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보여줘야 믿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까지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봐야 믿느냐, 들어야 믿느냐, 이 말씀으로 믿느냐, 봐야 믿느냐. 이제 이 긴장 관계는 계속 복음서에서 나오는 긴장 관계고요. 또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어떻게 믿느냐, 확실히 나한테 믿게 해줘야 믿지. 내가 어떻게 믿어? 이제 이렇게 되는 그 긴장 관계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뭘 보고 믿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세상의 구주로 믿었다고 했을 때 거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듣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대놓고 그에게만 한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이건 일반적인 선포죠. 그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선포예요. 거기에 반드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세 사역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말씀을 이제 먼저 선포하시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케르기마 디다케. 그런데 그 말씀들을 믿게 하시는 것은 역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 도마에게도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다 보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믿을 만하게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 말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그런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충분히 믿을 만하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입장을 바꿔놓고도 좀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 지금 당장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근거해서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나를 믿게 할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만 하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이제 그와 같은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그런 자리도 있지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이 뜻하는 바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그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이제 이게 설명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다 하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한 그런 말씀. 예수님 막 붙잡고 같이 가야 전 갑니다. 다른 걸 보여주세요. 표적을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이가 갔다 하는 거예요. 믿고 가더라.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제 종들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오는 중이죠. 오는 중이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때는 이제 이 아버지는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아이가 살아난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함께 모두가 믿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든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든지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버나움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길을 갔고 또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가 나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길을 통하든지 저희가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